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빠르게 지나갈 때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왜 나는 존재하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다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그 삶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종말을 아는 것입니다. 종말은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끝나는 날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종말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업이 막 잘 될 때 끝나게 되는 것 있습니다. 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을 하면은 또 졸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나올 날이 있는 것이죠. 올라갔습니까?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려올 날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말을 아는 사람 인생의 허물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연한을 아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는 것이 긴 것이 아니로구나, 짧은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을 헤아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너희에게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죠. 그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 꼭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만은 해가 뜨면은 그 안개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가 벌써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릴 때 무슨 생각이 드시죠? 와, 한 해가 다 갔네. 다시는 내게 오지 아니할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허무감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건강하시고요, 운동도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췌장암으로 판명이 되셨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38일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몇 친구 목사님들께서 마지막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요, 목이 쉬셔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뭐 해줄 말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이 목사님이 어렵게 하신 말씀이 두 마디였습니다. 첫째가 예수 잘 믿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목사님들만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때 정신이 혼미해 가지고 헛소리를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마음을 다하여서 주셨던 의미 심장한 말이죠.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 예수를 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자연히 구원받느냐? 아니죠.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마지막 충고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충성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얘들아, 충성해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만 해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예수 잘 믿어, 충성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친구를 향한 이 말을 우리들은 깊이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원형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이제 이 역사는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보면 깨달아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면서 우리들은 어렴풋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역사가 어떻게 끝날까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세계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이에 대하여서 응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향해서 힘차게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면 그 활을 떠난 그 화살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현재를 살면서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정한 대로 모두가 한 번은 죽게 되고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내 인생에 이러한 시점이 있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겠다, 좀 더 바르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올바른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만은 늦은 것이죠. 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는데 이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그 전에 세상에 임할 모든 심판의 징조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지금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서, 손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 네로의 그 학정 속에서 순교당하고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쓰셨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압박을 해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당할 종말의 때를 통과할 때의 환난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두신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되어질 천국의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만 이 세상을 통과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될 환상과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지상 속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암울하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 따금씩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하나씩 예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하늘이 열린 그 모습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하늘의 군사들을 이끌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그 면류관을 씁니다. 왕이라는 표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관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왕권에 비하면 태양 앞에 촛불만도 못한 그렇게 미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예리하게 그 마음까지, 사물의 본질까지 다 깊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우리가 적당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부모도 자녀도 이웃도 친구도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떠한 속임수로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사람 알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람의 깊은 속도 다 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태로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죠.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부끄러운 일, 못된 일 한 것들이 쫙 지나가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많은 것은 정말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신다,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도록 정확하지요. 그리고 단호합니다. 철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 그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비천하게 오셨습니다마는, 장차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모든 악한 원수들, 그리고 또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시고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그 주님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쫙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1장의 11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한 삶을 살고, 더럽게 사는 사람은 더럽게 살더라, 그런 얘기. 거룩한 자 계속해서 거룩하게,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면서 산다. 악한 자와 선한 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보면은요, 하나님 무시해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활로 치닫는 삶,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5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 밖에 있게 되는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개들과 그랬습니다. 여기 개는 더럽게 사는 것을 말하죠. 우리 지금 생활을 보면은 세상 가운데 개 어떻게처럼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승 이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개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점술가들과 귀신을 빙자해서 영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살인자들과 사람을 죽인 자들이죠. 근데 난 사람 안 죽였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마음의 증오와 분노와 악을 품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살인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그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을 합당치 않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 그리고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 모르시죠? 모르시면 정말 좋습니다. 때로는 많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리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중요한 말씀 선언입니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옥을 마련하고 계획하십니다마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막으시는 분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성경에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노력해 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죠.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옥에 가는 이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지옥에 가면은 받아야 될 그런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길목에서 사람들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곳으로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될 이곳에 오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오면 안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저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힘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왜요?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무섭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피하도록 또한 우리들에겐 천국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그 천국에 흐르고, 그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와 끊임없이 생명나무 열매들이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세세토록 낮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누가 우리를 안내하십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우리 모두가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지옥에, 왜 고통에, 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주님의 이 요청을 뿌리치고 죄악으로, 세상으로, 멸망으로, 불타는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영생이 있고 멸망치 않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거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돈이 많은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딱 한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안 죽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길 가운데 분명히 한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멸망의 길, 지옥에 가는 길만은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순종함으로 갈 때 그 행함이 그 고백과 함께 갈 때만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자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죠.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간다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황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탄광촌이 있습니다.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막장 인생, 막바지 인생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러한 인생, 탄광촌의 그 광부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수천 메타를 정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정말 1000m 이상 되는 곳에 광부들이 내려갑니다. 그 40도가 넘는 곳에서, 습한 곳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합니다.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먹고 일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탄가루가 폐 안에 들어가죠. 그럼 폐가 굳어지는데 그 병이 바로 규폐증입니다. 규산이 폐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폐인으로 그 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현대 의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그 규폐증을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막장 인생으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자녀들에게만은 그 직업을 이 광부들은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 되지 말라고 하신다. 어린 동심의 마음속에 그 노래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광부 아버지가 한삭과 아들을 말리는 겁니까? 그 광부의 처절한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옥은요, 영원의 생명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고통이 더욱더 심화되고 목마르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이기에 주님께서는 제발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결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죠. 사람들이 죽으면 실제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를 모르고는 멸망하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고통, 지옥의 비참한 곳이죠.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본질과 핵심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라, 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오늘 유혹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것을 줄 터니 내게 엎드려라 절해라. 교회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나타나는 별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역사의 밤이 깊어져 갑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되고 있구나. 매우 가까이 오구나.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일간지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 온 지구가 몸살을 했다고요. 그래요. 미국에 토네이도가 오고 그리고 알프스의 산에 다 그 눈들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남미에는 계속해서 지진이 오고 그리고 폭우가 와서 전 시가가 잠겨버리고 뭐죠? 자연현상도 지금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종말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는 마지막인 죽음이 가까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때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해야 될 일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항상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했다는 겁니다. 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털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말과 죽음, 장례식, 그래서 아는 것이 지혜이죠. 남은 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이 남은 시간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무학교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정욕을 쫓지 않고 세상의 음란한 행실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궤도 수정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나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지도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정직하고 선결하고 거룩한 일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좋습니다.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부로서 예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라나타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그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도 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신다면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 살걸, 내가 바르게 살걸, 가슴을 치고 그리고 괴로워할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셔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이제부터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